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아주 의미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33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화 33은 2010년 8월 5일 남미의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광부 33명이 그 갱도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을 토대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갱도가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던 광부들이 다 죽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땅에 구멍을 뚫으면서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몇 주가 지난 뒤에 정말 기적적으로 33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사실 구조대, 땅 위에 있는 구조대와 땅 속에 갇힌 광부들이 연결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칠레 국민과 또 방송으로 이것을 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이목이 이 산호세 광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결국 2달이 조금 지난 후에 이 광산에 매몰되었던 33명의 광부들이 모두 구조가 되는 참으로 놀라운 휴먼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지하 탄광 속에 갇혀있는 동안에 이 광부들이요, 구조되기만 하면 모두 행복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햇빛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2달 만에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토록 원하던 햇빛을 보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쁨과 행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조된 광부들은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요. 특히 2달 이상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던 관계로 후유증이 생겼어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다시 광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병에 걸렸거나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만났을 때 이 병만 치료되면, 이 일만 해결되고 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할게요. 하지만 막상 질병이 낫고 그렇게 어렵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는 듯이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는 잠깐뿐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옛날 출애굽을 통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출애굽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난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습니다. 사사건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중요한 날들을 명절과 절기로 지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날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날들을 국경일로 지켜서 온 국민이 이걸 지키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경일이 되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국경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국경일로 지정되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잖아요. 2월 6일이 월요일이 됐던 관계로 6월 2일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했어요. 6월 6일이었던 화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가 보니까 우리 고속도로가 몸살을 알아요. 얼마나 차들이 많이 다니는지. 제가 금요일에 올라갔다가 시급을 했잖아요. 내릴 때 차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놀러가고 휴일을 즐기고 현충일이 찾아온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현충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물었더니 사람들이 잘 몰라요. 휴양지에 놀러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난, 짧은 휴가를 떠난 사람들을 붙들고 리포터가 물었는데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몰라요. 그냥 빨간 날이고 그냥 국경일이고 그래서 그냥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그들의 정신, 순관 정신을 추모하면서 우리가 조기를 개항하면서 그날을 지키게 되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정신, 의식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빨간 날, 그냥 쉬는 날, 그냥 놀러 가는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면요 무뎌집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익숙해지면 그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죠.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행복하고 좋아 보여도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감동도 사라지게 되고 감흥도 만족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한때 매력을 느끼고 한때 감동했던 것들이 익숙해지는 순간 관심이 떨어집니다. 감동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일을 없애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글날 아시죠?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요. 10월달 가만히 보면 국군의 날도 있죠. 개천절도 있죠. 한글날도 있죠. 가끔 가다가 추석 연휴도 겹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달에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쉬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정부에서 이거 너무 많이 쉰다 해서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제외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글 단체와 국문학과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한글날이 국경일에서 제외되는 순간 그 날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과 절기를 주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난 동안에 이 명절을 지키는 훈련을 철저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살펴보면요, 명절과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또 잊을만 하면 다시 반복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3장에도 나와요. 또 민수기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명절들이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는요,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살기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면 옛날에 고생하던 때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올챙이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구리가 올챙이를 기억합니까? 이미 자기는 올챙이 시절을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 기억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고생했던 일들과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또 광야 40년의 생활을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절과 절기를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적지를 향해 가기 전 이 기차 안에는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 중에 한 명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백인 주인이 칼을 꺼내더니 흑인 노예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같은 기차를 타고 가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재빨리 손으로 그 칼을 막았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선교사님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손을 많이 다치게 되었어요. 결국 선교사님의 손바닥에는 그 일로 인해서 칼자국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선교사님은 백인 주인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 그가 죽이려고 했던 흑인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왜요? 가만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죽이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흑인 노예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그의 평생 동안 선교사님 집에서 선교사님을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거절했어요. 자유롭게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청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과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오랫동안 선교사님과 함께 살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편안해지다 보니까 흑인 노예가 선교사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교사님이 대들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이 조용히 자기의 손바닥을 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곤 했다고 합니다. 왜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난 날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흑인의 마음이 어느새 누그러지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과 절기를 주면서 지켜서 행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하게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살펴보면 약 7개, 7대 명절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명절 7대 명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7대 명절, 물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나 아니면 또 매달 첫째 날로 지키는 월사, 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매년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들이 있는데 7가지 명절이 성경에 나온다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수전절, 불임절, 이렇게 7개의 명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7대 명절 중에서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탈출한 것이 유월절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부터 무교병을 이스라엘이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관계로 해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죠. 이때는 무화과가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이날을 고난주간과 연결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7이 49잖아요. 그죠? 6월절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주간 77이 49가 지나고 그 다음 지키는 50일째 지키는 날이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밀의 첫 수확을 하는 그런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 밀을 수확해서 바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을 짓고 그게 온 가족이 함께 거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죠.
이때는 농사가 다 끝나고 곡식을 다 거두고 들이는 때죠.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두고 들여서 저장하는 때다 해서 흔히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날을 수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세계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예배의 2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배의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는 절대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릇을 딱 뒤집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을 쫙 펴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 그릇 안에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거절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의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빈손으로 온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다는 말이죠.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실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과 헌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대도시에 처음으로 이사를 온 어느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거리에서 교통 안내를 하고 있는 교통순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죠. 경사님,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근처 교회 중에서 한 곳을 혹시 추천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러자 교통경찰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이죠. 그러면서 교통경찰이요,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소개받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경사님도 그 교회에 다니시나요? 그러자 교통경찰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소개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매우 간단한 일이죠. 저는 이곳에서 수년 동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에서 믿음 따로 세상에 나가서 생활 따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대한 일치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믿음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참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명절을 주시고 잊을만 하면 언급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언급하면서 이 절기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과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명절과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에 하나님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같은 명절을 지킴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동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